자, 오늘 본문은요, 신명기 14장 20부터 29절까지인데 이 14장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거룩을 14장에서는 먹는 문제를 통해 다루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은 실제적인 것이고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이거나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현실적인, 우리가 읽은 본문은 더 현실적인 면을 지금 다루어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돈과 관련돼서죠. 가장 현실적인 게 바로 이 돈 문제잖아요. 이 돈과 관련해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야 되느냐를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할까 합니다. 여러분,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요,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매년 땅의 소산의 11조,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잖아요. 그것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11조를 드리되 택하신 곳에서 드리고, 단 거리가 멀 경우에, 거리가 멀어서 그것을 가지고 오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돈으로 들고 와서 성전 근처에서 그 돈으로 다시 네가 원하는 것을 사고 하나님 성전에서 이것을 드리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은 어느 때 드려야 된다? 예배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중에 그냥 온라인으로 띵동 하는 건 사실 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매년 3년 끝에도 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매년 11조를 드리고 3년마다 거기에 더하여서 또 한 번의 11조를 드리는데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것은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헌금에 대해서 오늘 11조에 대해서 이해할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냐면은 구약 시대는 신정 국가였다라는 점이에요. 신정 국가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이스라엘이 국민인 그 신정 국가였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은 11조는 세금과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11조는 세금의 기능이에요. 그곳으로 제사장이 먹고 레위인과 어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받는 거예요. 또 이 11조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제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공물을 바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예배드리는, 그러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특산물을 그 왕 앞에 진상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특산물,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앞에 조건들, 감사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의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신정 국가였고 11조는 당시의 세금이었고 그리고 당시의 제의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 주장에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신정 국가고 세금도 11조가 세금이었고 그러면 지금은 신정 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지 않았는가? 그러면 11조 역시 낼 필요가 없지 않는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약처럼 우리는 음식법을 지키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는 구약의 제사도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11조는 하라고 하느냐? 11조는 비복음적이다. 11조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른바 11조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 진영이 있겠죠. 반대 지정은 무슨 말이냐? 11조 구약 성경과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른바 11조 강경론이라 그래요. 이 두 진영이 있어요. 어떤 게 맞을까요? 이 두 경우는요, 모두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류예요. 율법과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신약과 구약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온 결과가 바로 이러한 주장들이라는 거예요. 신약과 구약은요, 다시 말해서 복음과 율법은요, 연속성과 있고 불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물론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개념인 거예요.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없다면, 만약에 연속성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약, 구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신구약 성경에는 통일성이 있는데 그 통일성 안에 연속되는 것과 연속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잘 알고 성경을 봐야 되고 율법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다시요, 중요한 거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폐기된 것이 있고요, 유지되어지는 것이 있고요, 더 강화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어떤 면에서 폐기를 되었다 하느냐? 율법의 제도와 조항으로서는 폐지가 됐어요. 더 이상 신약교회가 율법을 조항으로서 제도로서 받지는 않아요. 이거는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나 그 조항과 제도 안에 있던 본질과 원리는 그대로 신약교회가 가져와요. 이거는 연속성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 지켜요. 안식일이 언제예요? 안식일 토요일이잖아요. 우리 지금 주일날 예배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안 지켜요. 안식일이라는 구약의 토요일 이 제도, 이 날은 이미 폐기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주일을 지켜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원리는 그대로 우리에게 있어요. 왜요?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다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 안식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일날 주님께서 그 안식을 완성하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안식을 완성하신 그 부활의 날 주일에 우리는 그 안식의 개념을 가지고 거룩하게 그 안식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속죄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양 잡고 소 잡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폐기됐어요. 그런데 그 제사의 본질과 원리는 그대로 있죠. 그 제사의 본질과 원리는 속죄잖아요. 그 속죄가 누구에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은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의 핏부림을 통해서 예배로 나갔지만, 이제는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로 나가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 원리는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속죄 제사가 지향하는 바는 동일하게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또 여러분, 우리는요 음식을 가려 먹지 않아요. 구약에서처럼 부정한 음식, 뭐 굽이 갈라진 거, 뭐 아닌 거, 뭐 섞인 거 아닌 거, 이런 거 구약에서는 다 안 먹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다 먹잖아요. 소도 먹고 닭도 먹고 돼지도 먹고 굽이 갈라진 족발도 먹고 닭발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원리는 있어요. 무슨 원리요? 구약시대에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구별하던 그 거룩함의 원리, 구별의 원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녹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고 안 먹고로 우리의 거룩함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누구로 거룩함이 결정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거룩함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강화된 것이 있어요. 보세요. 구약의 율법처럼 가늠한 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는 가늠한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간음죄가 없어졌나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이미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이라. 옛날에 구약시대는 진짜 간음을 행한 사람만 돌로 쳐서 죽였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간음의 본질, 마음의 음란함, 그거를 지적하시면서 이미 마음에 음욕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것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구약시대에는 살인한 사람만 진짜 처벌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것이다. 더 강화된 거죠. 그 본질을 더 꼬집는 거죠. 살인은 미워해서 하는 거잖아요.
좋아하는데 살인 안 하잖아요. 미워하니까 살인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본질을 꼬집으시고 그 본질을 더 확장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신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도 그렇다면 11조도 오늘 우리가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법의 조항으로서 구약의 세금으로서는 그 기능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원리로서는 성도에게 여전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예요? 23절 29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23절의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리고 2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부르게 먹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본질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헌금이라는 그 원리는 그대로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교회 안에서 손 들고 찬양하는 게 거룩인가요? 유행가 안 듣고 찬송가만 듣는다고 그게 거룩인가요? 거룩이 여러분 새벽 예배 절대 안 빠지고 그런 게 거룩인가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율법이 그대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거룩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헌금에 대한 정의, 헌금을 하는 이유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헌금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헌금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표현이 바로 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안 해서 죄가 아니에요. 11조를 안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죄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단순히 조항으로서 내가 교회에 11조를 안 바치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있는 11조를 안 하는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있는 하나님 사랑함이 없는 것, 그게 큰 죄라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서 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돈을 더 경외하고 돈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11조 안에서 죄가 아니라.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하나님보다 나는 돈이 더 좋습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주께서 주신 은혜, 내게 맡기신 은혜가 아니라 내가 버려서 내가 가진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또 뭐라고 말해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약한 자, 가난한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만 채우고 내 배만 배불리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그 자체가 거룩하지 않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11조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헌금은 우리가 얼만큼 주를 사랑하느냐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내가 주일 앞에 드리는 헌금이에요. 내가 돈으로서 내가 복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헌금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내게 맡기신 것이니 이것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편을 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편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헌금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헌금 속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그 헌금을 내고 그 재물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해요. 고아도 있고 객도 있고 가부도 있고 뭐 레위인도 있고 나랑 상관 있는 사람도 있고 나랑 상관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즐거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즐거이. 사랑하면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사랑하면 즐거운 것이에요. 예전에
중등부 사역을 했을 때 초창기 전도사 초짜 시절에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진짜 지겹도록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마 일부러 더 말을 안 듣는 애들. 근데 웃긴 거는 간식 사주면 그렇게 잘 먹어요. 근데 그게 진짜 꼴보기 싫은 거야. 내 마음에 사랑이 넘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애기들 잘 먹네 했을 텐데, 내가 걔네들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니까 내 마음에 사랑이 바닥났을 때 그 먹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짜증나요. 사랑하면 하나라도 더 주고 싶어요.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말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아깝지가 않아요.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돈을 좋아해서가요? 그게 아니라 즐겨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받는 자보다 누가 복되다? 주는 사람이 복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우리 헌금하는 모습을 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많이 해야 1년에 한 번이고 몇 년에 한 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헌금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서슴없이, 아낌없이 내가 만약에 돈을 쓰고 차를 사고 케이크를 사고 맛있는 걸 사주고 저녁을 사주는데,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주님 앞에 내 몸을 드린, 내 전부를 드린다. 우리 첫 찬양이 뭐였죠? 첫 찬양 막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고백하면서 찬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내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헌금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진짜 헌금하고 있는가? 내 고백대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말했는데 과연 그거에 합당한 예물을 내가 드리고 있는가?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입으로는 내 인생 전부를 드립니다 하면서 헌금하지 않는다?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더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커피 한 잔, 케이크 하나 먹으면 얼마예요? 적어도 2만 원은 되죠. 그렇죠? 혼자 먹으면 한 12,000원 나오나요? 아닌가? 한 10,000원 정도 나오나요? 브랜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렇게 돈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얼마를 하고 계세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여러분, 저가 곧 강도사 때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지금도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추수감사절 헌금 가지고 목사님한테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왜냐하면 추수감사절 헌금을 내가 10,000원을 냈어요. 근데 내가 이 10,000원을 낸 것은 나의 어렸을 적부터 습관이었어요. 어릴 적에 나는 나 혼자 교회를 다녔거든요. 혼자 교회를 다니면은 헌금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엄마가 매일 주는 1,000원 모아서 써지 않고 내는 것이 내 헌금 10,000원이었어요. 그러면은 나의 그 고등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물가가 변해도 나이가 변해도 그 10,000원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였죠. 어쨌든 목사님이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강도사가 10,000원을 헌금하느냐 이러면서 엄청나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대학부 애들이랑, 그때 섬겼던 대학부 애들이랑 차 마시고 커피 마시니까 보통 30,000원은 그냥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10,000원을 한다? 굉장히 정상이 아닌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친구들한테 나를 위해서 일주일에 평균 얼마를 쓰는데 하나님 앞에 헌금을 1,000원, 2,000원 한다? 여러분, 내 중심이 어디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래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출 목록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요즘에 유명한 맛집 가서 돈 쓰려고 줄 서 있잖아요. 그쵸? 돈 쓰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뭐 사람이 그러고도 살아야죠. 어떻게 맨날 안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재미잖아요. 인생의 재미예요. 그런데 내가 거기를 10번 가서 10번 돈 쓰려고 그렇게 줄 서 있는데 내 옆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내게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 맛집에 가서 돈 쓰려고 줄 서 있는 그 횟수와 액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목사로서 그리고 청년기를 지난 여러분의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세요.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든 주변을 잘 살펴서 정말로 일정 부분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고 결단하세요. 요즘에 많잖아요. 세이브 칠드런이니 뭐니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함이에요. 거룩함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경건함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귀한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 그리고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또 내가 돈이 있을 때나 돈이 없을 때나 사실 이 일은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토지의 소산을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의무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쓴다는 것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더욱이 그 가나안 땅은 이방 문화에 젖어 있던 땅이에요. 우상의 문화예요. 무슨 우상? 바알의 문화예요. 바알이 뭐예요? 풍요예요. 물질 만능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일정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사실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배울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사실 돈이죠.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것은 사실 돈이에요. 그런데요, 이 돈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다른 데서도 우리의 거룩함이 드러나기가 힘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돈이 우상이고 돈이 정의이고 돈이 정답이고 돈이 최고의 가치이고 돈이 행복이라는 오늘날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청년의 때에 이 훈련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했지만 우리는 A 하지 않으면 B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에 훈련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곳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느냐? 돈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이 최고라고 하고 돈이 정답이라고 하고 돈이 행복이라고 하는 세상의 사상에 나는 길들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A 하지 않으면 B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훈련을 열심히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된 거룩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청년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훈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요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해서 그냥 힘만 빠지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고 오히려 우리의 삶에 활기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약속하잖아요.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리라. 그렇게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돼요. 그 훈련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채우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을 성도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선한 목자 대신 주님만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한테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 아내랑 저랑 지향하는 게 하나가 같아요. 뭐 다른 것도 다 같아. 다른 것도 같은데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내가 사례비를 조금 받았을 때도 그 마음은 동일했어요. 어려운 동료 사역자, 어려운 교구에 속한 집사님, 또 어려움 당하는 어떤 예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 제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 아내가 도와주자고 말해서 우리는 바로 도와줘요. 근데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입이 많은 것도 아닌데 도와주는데 뭐 10,000원, 20,000원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도와주고 나면은, 그렇게 도와주고 살았는데 한 번도 풍족하지 않은 삶이 없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이게 신앙의 묘미죠. 예전에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얘기했었죠. 직장을 다니면서 가는 직장마다 망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굶은 적이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고기도 먹었고요, 헬스장도 다녔어요.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돈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공급하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먹이심과 채우심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느 때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특별히 재정적인 부분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인생이 돈의 지배를 받겠어요? 그러한 인생이 돈 없다고 인생을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겠어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강한 인생, 더 생명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 물질만능주의 이 세상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복이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행함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정말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는 청년들 되어져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수많은 앞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충만하게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